어서 오세요. 어? 애들 다 온 거야? 야, 내일 오라고 그랬다고 미리 얘기하는 거야? 오늘 학교 안 가서 혼자 할게요. 목사님이 진짜 어제 하루 종일 널 위해서 기도했다. 고고. 고민좀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한지 아니? 네,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약한 힘으로는 바르게 살 수 없고 나의 약한 의지론 주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약한 힘으로는 바르게 살 수 없고 나의 약한 의지론 주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선은 빨리 닫고 고 언제까지 그러고 하고 있을 거야. 빨리 믿음 안에 서야지. 자, 오늘 신명기 9장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것은 일단 불순종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을 해도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십계 도돌판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려 하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즉 요단강 맞은편, 요단강 동편이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가 이제 모압 평지라고 하는데, 이 신명기가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이 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알려주는 것이 신명기인데,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점령할 거야. 너희들이 그 크고 장대한 민족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이 무슨 뭐 니들이 잘났고 너희들이 무슨 공의를 세움으로 통하여서 그 땅을 얻었다고 하지 마라. 전적으로 내가 앞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뭐 대단해가지고 뭐 너희들이 뭐 순종해가지고 그래서 저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니까 점령하더라도 착각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미리 언급을 하십니다.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여지없이 이들은 자기네들이 뭐 한 거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되 본인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취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이 하나님을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뭐 종이나 뭐 노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을 살려두죠.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그냥 본인 원하는 대로 막 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목이 곧은 백성,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 아무리 봐도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불가능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가 와서, 예수님이 그들의, 뭐 우리겠죠? 우리가 아니라 나겠죠? 나의 그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상태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확 꺾어버리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그 이야기의 시작점이 오늘이 본문이에요. 신명기 9장. 그래서 우리의 목이 곧은 신앙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딱 꺾이고 온전하게 예수를 나의 머리로 그분의 주권 속에서, 그분의 사랑 속에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오늘의 하루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하는 아무 약속입니다. 누가 너희 자손을 맞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당신들을 들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진짜 싸움 자체가 안 돼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긴단 말이죠.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여기 중요하죠.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하나님이 이기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본인들이 마치 뭐 싸워서 이긴 양 착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착각해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예,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다음에 이와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뭐가 있으나 믿음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늘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시기는 맞지만 내가 무슨 오늘 본문에서처럼 무슨 내가 뭐 착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내가 뭐 공의롭기 때문에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고 이렇게 나보다 앞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뭐 때문이래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우 내가 기도를 겁나게 많이 해가지고요. 내가 오늘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것이죠. 아니에요. 착각은 자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그 공의, 정의, 하나님의 그 선함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뭐를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오늘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뭐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점령해야 될, 그죠? 극복해야 될, 이겨내야 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야 될 그 어떠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세요. 내어 맡기고 이걸 뭐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주일날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마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그 커지는 하나님의 나라 어저께까지 이렇게 말씀 쭉 봤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내가 하려고 하고 뭐 이러니까 그 시간만 계속 딜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어떠한 영역에 그것들이 계속 막 딜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 내어 맡기고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려고 하기 전에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깃발만 꼽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딱. 그래서 전리품이 있으면 전리품 취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늘 앞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여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은 당신들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그 주인 백성입니다. 진짜 안 하잖아요. 그죠? 아유, 내 모습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진짜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해. 오직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왜요? 그거 갖고 우리가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있으면 안 될 것들을 먼저 하나님이
제거해 가시기 시작하신다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예, 그 생명의 길을 여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돼요. 할 거 하시면 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 이렇게 신앙의 그 구조를 바꾸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그래서 내가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야지 된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순종이 힘들어지죠. 어렵고 하기 싫고.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되는 거란 말이에요. 7절인가요?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홀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돌판 곧 주님께서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쓴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그 산에서 밤낮 40일을 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 돌판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을 하나님이 손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 돌판에는 당신들 종의 날에 주님께서 그 산꼭대기의 불빛 속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낮 40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두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서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거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백성이 타락하여 내가 너와 길에서 이미 떠났으며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예, 뭐 13절 보니까 정말 고집이 센 백성 이게 그겁니다. 그 무기 고든 백성. 예, 도통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죠. 내가 발길을 돌려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나는 두 손으로 두 언약 돌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당신들이 성소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주께서 당신들에게 명하기 위해서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밤낮 40일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러서 그래도 이렇게 하는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쁜 짓이라는 것이 이제 우상 숭배잖아요. 예,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송아지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자기네들 상상 속에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형상으로 가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조는 뭐냐면 하나님을 늘 모름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신앙에 오면서 이만큼 하나님을 알았다 손 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자세요? 아유, 제가 하나님을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겸손한 자세 있지 않습니까? 영생이 나한테 필요하다라는
늘 그 비어 있는 그 자세, 태도로 신앙을 해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예. 그래서 제발 좀 하나님을 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면 아시죠? 아시는데 알면 얼마나 알겠냐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으시는 건 그거라니까요. 그래 너가 알면 얼마나 아는데. 근데 우리는요. 예. 늘 내가 당신보다 많이 알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맨날 그렇게 그냥 막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서 야 너가 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는데 이렇게 온다니까요. 예. 우리는 늘 겸손해야죠. 그래서 늘 묻고 하나님한테 예.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무조건 삶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자꾸 내 얄팍한 그 신앙의 틀에 하나님을 딱 가둬놓고 아유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저러실 거야 이런다니까요. 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송아지 만들어서 절하는 거고 하는 거죠. 17몇 절 19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도 역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지은 죄, 곧 당신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불에 넣어 녹여서 산산이 부수고 먼지 같은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울물에 띄어 보냈습니다. 당신들도 두배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 에서도 주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실 때에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주의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성령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으셨을 때에 우리가 살던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 하거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지어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실 때가 되었습니다. 네, 누군가의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이렇게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은 그렇게 그냥 막 하나님이 일하셔도 도통 알아먹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네 이러지 마시고 뭐 그나 뭐 나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모르는 건 똑같은데 알아봤자 뭐 조금 하는 거지 뭐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뭐 이 독인객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그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저 사람은 더 구원하셔야죠. 모세와 같이 아니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늘 누군가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그 은혜를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주님의 소유죠. 주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뭐 왕 같은 제사장, 뭐 주님의 소유, 주님의 백성, 뭐 그의 거룩한 나라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임을 나의 이야기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지 마시고 목 마사지 좀 잘 하셔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서 오늘 낫는 거야. 언제까지 그냥 막 꾹꾹 붙여주실까요? 이러지 말고 그냥 한순간 넘어가는 거야. 야 그래 하나님 믿어야지. 믿음 뿔 게 없다. 믿으면 그냥 하나님이 싹 고쳐주신다니까. 그래서 너도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 몸으로 확실하게 이제 체득해 가야지.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너가 가는 모든 걸으며 너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돈 많이 벌어야지. 오늘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원이, 신원이, 도은이, 도율이, 도아, 태윤이, 지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태윤이가 이 태풍 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뭐 태풍도 뭐 한철이지 뭐, 그렇잖아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지훈이 이제 고3이네요. 암흑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변치 않고 마음 흔들리지 않고 강직하게 묵묵히 그 길 잘 걸어나가서 터널을 지나 밝은 곳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호, 소영이, 수호 13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확실하게 이제 매듭 지어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성호도 이제 고등학교 또 원서 쓰고 또 이제 진학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학교, 성호에게 맞는 학교로 결정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루나, 인서 인파 섬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현우, 찬우, 찬이, 아진이, 그리고 인균이, 인호, 특별히 전재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제림이가 이제 분가라고 해야 되는 거야, 출가라고 해야 되는 거,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혼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걔가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생활이 잘 될까 솔직히 좀 걱정도 스럽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혼자 생활을 해야 돼요. 김근자 집사님하고 이렇게 분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림이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제 본인의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앙으로 주도적으로 잘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의 시작을 새벽을 깨우는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시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생명길로 활짝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앞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찾고, 그리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신 이들이고, 그리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기를 약속하셨고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아직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심겨졌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때에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 더 큰 가지가 되어져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였던 것들까지도 우리 자녀들이 다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정말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
정직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이 모든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바라보며 그 삶을 소망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재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재능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고 그리고 또 잘 준비하고 가다듬고 바꾸어서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을 누리는 행복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에 웃음꽃 그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